요즘 우리는 정말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급격히 또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감이 2배, 3배가 되고 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교회는 또 예배, 또 모든 모임이 또 못하게 됐죠. 또 사회적으로 큰 문제거리가 또 되고 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세상이 점점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볼 수만은 없어서 기독교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싸우고 있는데, 또 어떤 기독교 단체는 이걸 또 찬성하는 성명을 내서 우리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으로 또 의사협회가 이 파업을 또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 어떻습니까?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죠. 집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정말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요 사이에는 비가 엄청나게 왔어요. 최장 장마 기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고 또 농작물이 다 훼손이 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걷는 게 아닌가, 정말 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모든 고통의 소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전심으로 기도를 심는 자들, 이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죽어서 말라버린 아무 소망도 없는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살아나리라. 마른 뼈에게 살아나리라. 이것은 정말 인간의 상식으로,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임하고 소망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가정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세계 열강 속에서 이 유다라는 나라, 유다는 정말 힘없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요, 이 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아주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자신들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고 세계 열강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눈치나 보는 그런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대에 패권을 두고 다투던 나라들이 아수르, 이집트, 바벨론, 요 세 나라가 패권을 두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 세 나라 싸우는데 그 중간에 낀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 이집트, 애굽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이 이집트를 누르고 패권을 장악하면서 유다까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왕족들, 귀족들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이 제사장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동안에 아주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벨론이 3차 침공을 한 거예요. 유다를 3차, 세 번째로 침공을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포로로 잡혀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 에스겔과 유다 사람들은 정말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존심, 이 자존심을 지켜주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안 망한다,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어떤 보증수표와 같은 것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고 성전이 회파되었다?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소망은 끊어졌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은 망연자실, 절망과 공포가 그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살아야 되는 의미도 또 목적도 다 상실해버렸어요.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분노할 수도 억울해할 수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간 거죠. 공동묘지로 불러간 거예요. 그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뼈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희망이 없다는 얘기죠.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과 골짜기, 죽음과 이 절망이 가득한 이 골짜기, 소망은 둘째치고 가망이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은 정말 황당한 질문이죠. 상식이 없는 질문입니다. 논리와 어떤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그런 무시하는 질문이죠. 상황과 형편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저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찾아오셨다는 거. 거기에는 탄식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망과 절망이 가득한 자리였어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끝나버린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자신을 미워합니다. 증오하죠. 또 절망하고 분노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버려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뼈와 같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아끼고 응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습관 아닙니까?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처럼 할 수 없지?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지? 왜 나는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자기를 증오하고 저주합니다. 영성은 말라버리고 믿음은 사라지고 현실에 질질 끌려다니고 매일 지치고 고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골짜기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른 뼈가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타락한 눈으로, 타락한 인성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는 겉으로는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행복해 보였지만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알 수 없는 갈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늘 공허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어요. 또 고통의 삶을 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수치심과 열등감이 그 안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 여인이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누굴 찾아갑니까? 가늠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죄를 끊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어요. 한마디로 자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어떤 죄책감, 이 죄책감에 눌려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날개가 꺾여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이 사람은 정말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 교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였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마른 뼈를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에서, 결혼 생활에서, 또 자녀 관계에서, 직장 생활에서, 미래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많은 이 역경과 즐거워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낙담하고 체념하고 생기 없이, 생명 없이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른 뼈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신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영혼을 아시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죽음의 골짜기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자신을 절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겠느냐? 에셀에게 물었던 것처럼 살 수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살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아멘,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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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아멘. 은천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오남이 살 수 있겠느냐? 너의 가정이 살 수 있겠느냐? 너의 미래가 살 수 있겠느냐? 너의 자녀들이, 너의 인생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 주님과 더불어 먹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글쎄요 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살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린 다 망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관주의, 패배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강대국들 속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굽신굽신거려야 되고 패배당하고 망하고 오랜 세월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사고방식이라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다가 아무리 넓어도 배는요 100길을 따라갑니다.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100길을 따라갑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도 마음대로 다니는 것 같지만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마다 생각하는 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생각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패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굳어진 그런 생각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습관적으로 안 좋은 것만 봅니다. 위험한 것만 봅니다. 불리한 것만 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요. 장점을 찾아냅니다. 또 새로운 미래를 봅니다. 이게 바로 낙관적인 그런 생각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어떤 농구팀에서 실험을 했어요. A팀, B팀, C팀 세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각 어떤 훈련을 했냐면 이 A팀은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했어요. 실제로 슈팅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B팀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C팀은 뭘 했느냐? 매일 30분 동안 마음속으로 공을 던졌습니다. 실제로 던지지 않고 생각으로만 공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딱 던져갖고 골인 데서 득점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한마디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겁니다.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트레이닝한 거죠.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슈팅 연습을 매일 했던 A팀하고 생각으로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이 C팀하고 똑같이 득점률이 25%가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패턴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아무리 많은 장면들이 펼쳐져도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보고 싶은 것만 봐. 맞습니다. 사람은요,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그것만 봐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미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로운 것인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뿌리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보게 하고, 나쁜 것을 듣게 하고, 나쁜 것을 선택해서 보게 하고, 나쁜 것을 선택해서 듣게 하고, 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우리는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들려주는 대로 듣고 사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의 영들이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생각의 패턴을 만들고 그 길을 따라서 산단 말이죠. 그리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내 생각을 만들어서 그거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 길이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죽음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갈수록 어둡고 침침하고, 도무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피라냐라는 물고기 잘 아시죠? 이 물고기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큰 수조에 놓고 중간에 유리막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피라냐들이 달려가다가 거기 자꾸 유리에 부딪히는 거예요. 매번 부딪히고 고통이 오고 실패를 거듭하니까 이 피라냐들이 그 근처에서 싹 돌아서 가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으려고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유리막을 치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고기들이 여전히 앞으로 돌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유리막이 있었던 그 자리쯤 와서 확 돌아서서 가버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스스로 유리벽을 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뭘 하겠어? 우리도 다 틀렸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어. 다 죽고 말 거야. 이런 유리벽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유리벽을 치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어. 여기까지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런 유리벽들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의 생각의 패턴이 만들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았던 너의 민족이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았던 너의 교회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 같았던 너의 가정이, 너의 자녀가, 너의 인생이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를 제한하는 유리벽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래서 만들어진 그 얄팍한 생각의 패턴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로운 생각의 길을, 생명의 길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만드시고 소망의 길을 만드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대언하라. 대언하라.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리고 6절, 너의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좀 들을 만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아주 바짝 말라버린 마른 뼈를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신 외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돌덩어리를 놓고 선포한다, 선포해라. 이게 참 웃긴 얘기죠. 에스겔이 정말 참 당황했을 거예요. 왜요?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러나 이 에스겔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7절, 8절.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외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7절, 8절 보시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고 연결이 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죽은 뼈와 같았어요. 잡혀온 이 포로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미래가 끊어져 버린 죽은 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버린 이 마른 뼈를 살리는데 사용하신 것이 뭡니까? 대언하라. 뭘 대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고 선포하고 선포하세요. 자녀에게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선포하시고 남편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선포하시고 교회를 향해 선포하시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요즘에 아주 절절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희 아이들이 거실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분 따라하면 2km 뛰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그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그래서 아주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 동작이 굉장히 쉬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뭔지.
예, 굉장히 동작이 쉬워서 저도 신기해서 아마 따라했습니다. 쉬워서. 근데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한 3분 했나? 3, 4분 하니까 이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하다 말고 소파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트레이너가 말하는 거예요. 저기 앉아있는 아빠, 소파에 앉아있는 아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엉겹결에 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따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예. 하다가 소파에 앉는 사람들이 맞는 것이다. 벌써 이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분 안, 그래서 계속 또 하다 보니까 10분 정도 했어요. 10분 정도 하니까 제 한계가 오더라고요. 한계가. 그래가지고 제가 제 방으로,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제가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또 이 트레이너가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포기하면 지는 겁니다. 운동하는 만큼 예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뻐지는 거예요. 저도 이뻐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기가 생기고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또 이게 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분을 채웠습니다. 땀이 비 오듯 하고 근데 이 몸과 마음은 상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계속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말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행동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까지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말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문제는 뭔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왜 태어나지 않는가? 마른 뼈를 보고 미리 겁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냥 마른 뼈를 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마른 뼈를 보고 미리 포기하고 마른 뼈를 보고 미리 도망가고.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미리 추측하고 예측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른 뼈는 마른 뼈가 아닙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죠. 대언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른 뼈를 향해 뭘 외치고 있습니까? 아이고, 저리 가라, 저리 가. 아이고, 됐다, 보기 싫다, 저리 가라. 아이고, 끝났는데 아이고, 저리 가, 끝났어. 이렇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마른 뼈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소망이 없는 것이지 마른 뼈 안에 소망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나를 향해서 또 나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교회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외치며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마른 뼈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마른 뼈들이 한두 개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나리라. 말씀을 맺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 살 수 있습니다.
마른 뼈를 살려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악하고 게으르고 부정적이고 어둡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주의에 빠져버린 우리의 이 생각의 패턴들, 이 생각의 패턴들을 청산하시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길, 생각의 패턴을 다시 재창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마른 뼈를 향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내 딸아 걱정하지 마, 살아날 거야. 아유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이 못된 코로나19 떠나가고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낙담과 실패가 떠나가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남이 살아나고 남양주가 살아나고 세계 열방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40일 광야 기도가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계속 저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꼭 시간을 정해서 40일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한낮에 여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한낮에 오셔서 여기 붙어있는 구구절절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그 기도 제목 한 개씩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위임 감사 예배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셔서 40일 동안 여러분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꿈을 바꾸시고 기도도 바꾸시고 죽어있던 꿈도 바꾸시고 떠나갔던 축복권이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